할렐루야. 오늘도 우리가 새벽 예배를 통해서 마태복음 말씀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공부하며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부터 또 어제부터인데 오늘 이 예배가 지금 유튜브로 우리 강서성전 유튜브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혹시 가정에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각 가정에도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1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입니다. 오늘 18절 처음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이것이 예수님 나신 기록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은 성경 오늘 본문 마태복음 하고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없어요. 마태와 누가에만 기록이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천사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 나타나고 누가복음을 보시면 하나님의 천사가 누구에게?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요셉을 만난 천사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마리아를 만난 천사의 이야기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께서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요셉에게, 예수님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에게 천사가 나타났고, 이 요셉에 대한 기록이 여러분 성경에 거의 없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부분은 많이 기록되어 있고 또 뒤에도 계속 나옵니다만은 요셉에 대한 기록은 거의 이곳이 유일합니다. 그래서 요셉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잘 알지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성경은 예수님의 육신적 부친이었던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사람, 예수님의 육신적 부친이었던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떤 태도와 어떤 성품과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선 오늘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기를 바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 이 약혼이라는 것은 정혼입니다. 실제 결혼식을 올리기 한 1년 정도를, 1년 전쯤을 이 정혼 기간으로 삼아서 이제 아직 실제 결혼은 아니지만 거의 결혼한 것과 마찬가지의 삶을 살아갑니다. 정식 부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함부로 파혼할 수가 없었고요. 이 정혼 상태에서 만약에 간음을 저지르면 그 상대는 돌로 쳐서 죽임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했다는 것은 아직 동거하진 않았지만 완전한 부부로서 시작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관습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정혼 기간에는 부부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1년 동안 정혼 기간을 갖고 정식 결혼을 한 다음에 이제 함께 동침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약혼 기간에, 결혼을 한 1년을 앞둔 그 정혼 기간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여러분, 아무래도 여자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임신을 하게 되면 조금만 지나면 이제 티가 나지 않습니까? 본인도 알고, 그리고 남들도 알고. 아직 정혼 기간에 동침을 하지 않았는데 마리아에게 임신의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마리아는 분명히 알았죠. 자, 이것이 나타나게 되었고 결국 요셉도 알게 됐어요. 아마도 마리아가 요셉에게 먼저 이야기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자, 그러자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요셉이 어떤 행동을 취하느냐 하면 19절에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여기 19절에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는데 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주 정의롭고 강직한 사람이라는 얘기고, 또 당시 율법에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최대한 공의롭게 살려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는 공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율법을 열심히 지킨 사람이라는 그런 자만심에 취해 있던 것이 아니라 정혼 기간에 임신을 했다고 하는 자기의 아내를, 그 관계를 가만히 끊으려 했다. 가만히 끊으려 했다. 이 가만히 끊으려 했다는 말은 아주 조용하게 이걸 처리하겠다는 거였습니다. 마리아가 정혼 기간에 임신을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 마리아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요셉은 조용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려고 했던 겁니다. 마리아에게 피해가 별로 가지 않을 좀 사소한 이유를 들어서 이혼 증서를 써주고 파혼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은 본인 스스로가 아주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고 굉장히 정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자기의 아내가 될 사람의 그 임신 사실을 듣고는 흥분하고 아내에 대해서 정죄하고 아내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이걸 최대한 조용하게 끝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결정이냐 하면 이렇게 했을 경우에 나중에 이제 파혼을 했지만 마리아가 출산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출산을 하면 그 비난과 욕은 요셉이 먹게 되어 있어요. 정혼 기간에 동침하면 안 되는데 동침을 해가지고 임신시켜 놓고 다른 이유를 들어서 파혼을 했다, 이렇게 되면 자기가 이 파혼의 책임을 다 뒤집어 쓰고요,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과 욕을 먹게 되어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다 감안하고 조용히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결혼하기로 철석같이 약속한 정혼녀가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을 했다고 그러고 이건 성령으로 잉태된 거라고 여자가 막 항변했다고 칩시다. 성령으로 잉태된 거니까 이해해달라고. 여러분 같으면 이게 이해가 될 일입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믿고 사랑했던 여인의 이런 임신 사실을 들었을 때 말이죠, 웬만한 남자 같으면 이건 흥분하고 막 날뛸 일이죠. 어떤 놈하고 한 거냐는 이거, 그리고 이거 가만 넘어갈 일이 아니다. 이거 네가 나한테 이런 큰 배신감을 줬으니까 너 한번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라, 이렇게 가혹하게 대할 수도 있었고요.
당시에 많은 또 유대 남성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아내의 부정에 대해서 간음죄라고 하면 돌로 쳐서 죽는 것이 법적이었어요. 얼마든지 요셉은 마리아를 그렇게 처리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끊고자 했다. 아무도 모르게 최대한 마리아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용하게 처리를 하려고 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요셉의 성품을 단편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요셉도 나름대로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라고 써 있는데, 이 일을 생각했다는 말은 이게 헬라어 원어를 보면 그냥 생각한 게 아니라 몹시 번뇌하며 갈등하며 아주 불안정한 심리 상태를 가졌다라는 그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몹시 고민을 한 거예요. 용서를 해야 되겠는데 한편으로는 본인이 너무 의로운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넘어갈 수 있나? 이런 죄를 그냥 덮어줄 수 있나? 이걸 다 밝혀버려? 그러면 또 마리아가 다칠 것 같고, 그냥 덮어버리자니 내가 다 책임을 뒤집어 써야 될 것 같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갈등 속에 있었다는 것을 이 짧은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 고민 가운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셉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어려운 고민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 기도했었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염려를 만났을 때, 큰 갈등과 고민이 생겼을 때 깊이 생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천사가 나타나서 이제 요셉에게 직접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선 우리가 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의 성품을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이 보여준 성품은 우리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얼마든지 그건 흥분할 일이고 얼마든지 큰 소리 칠 일이에요. 그리고 이걸 다 들춰내면 자기는 전혀 피해가 없지만 마리아는 완전히 매장시켜버릴 수 있는 일이에요. 떳떳합니다. 법적으로도 떳떳해요. 얼마든지 사건을 크게 확대시켜서 자기는 피해보지 않고 이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건을 최대한 조용하게, 그리고 상대에게 피해가 없게 하려고 했다는 것,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요셉의 성품이 매우 온유한 사람이었음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흥분을 하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 하나만 걸리면 그냥 소리치고 싸우고 극단적으로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와는 너무 대조적인 모습을 지금 요셉이 보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요셉처럼 온유한 성품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체포하러 오는 그런 자들 앞에서도 온유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어디 감히 내 몸에 손을 대려고 하느냐 이놈들! 이러지 않으시고 오히려 옆에 제자가 흥분해가지고 칼을 들어서 귀를 잘라버리니까 칼을 도로 집어넣어라 말씀하시고 떨어진 귀를 붙여주셨어요. 끝까지 침착하고 차분하게 예수님은 온유함을 행하셨고요. 예수님은 그 자신의 온유를 우리에게 배우라고 하셨거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서 배우라 하셨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분명히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온유를 배우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 온유를 배우려는 마음조차 없지 않나? 온유는 온유는 내가 배울 게 아니고 나는 온유는 별로 배우고 싶지 않고요. 그냥 막 기도해가지고 나는 막 응답받고 복 받을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따로 있으라고 그러고 나는 온유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요, 온유를 훈련하는데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대단히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우라고 하신 것은 안 배우고, 우리가 내 욕심으로 그냥 무조건 기도만 많이 해가지고 복만 받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참 제자의 모습이 결코 아니다. 우리 순복음의 성도들이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있는 건 좋은데 이런 예수님이 배우라고 하신 주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너무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배우겠다는 거예요. 아예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무슨 온유를 배우기는 그냥 기도해가지고 복 받으면 그만인 거지. 우리 행여 이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이건 너무나 초보적인 신앙생활이지요. 이건 진정한 순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성질대로 그냥 내 자존심 팍팍 부려가면서 살지, 오늘 요셉처럼 이렇게 침착하고 차분하게 온유하게 상대를 좀 배려하면서 살아가는 노력, 여러분 우리가 눈꼽만큼이라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 우리가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유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온유가 없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지금 충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정직하게 보셔야 돼요. 나 성령 충만하다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방언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면 내가 성령 충만하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언은 성령 충만의 파운데이션, 기초예요. 기초. 성령 충만의 표적입니다. 그것으로 여러분 100% 완성된 게 절대 아니에요. 방언의 기도를 뜨겁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야 진정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언으로 우리가 1시간을 기도하고도 내 마음에 온유함이 생기지 않고 그냥 사납고 날카롭고 극단적이고 한번 성질 나면 그냥 물불 안 가리고 이게 전혀 안 바뀌고 있으면 우리는 진정으로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고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구나 깨닫고 성령의 제 충만을 구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순복음은 다소 기질적으로 열정이 넘치고 되게 적극적이고 그런 분들이 이 순복음 신앙에 맞는 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적극적이고 열정적인 기질을 가지고 온유하지 않게 행동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건 열심히 하면 돼. 그냥 이건 주님 일이야. 그러니까 온유가 뭐고 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여러분 밀어붙이고 막 남들이 상처를 받거나 말거나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은 절대 지혜로운 것이 아니에요. 온유함, 이 온유함이 성령의 열매임을 꼭 잊지 마시고, 내 안에 내가 아무리 봐도 온유가 부족하다, 나는 온유한 사람 같지 않다 하걸랑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더욱 성령을 간절히 구하셔서 내 안에 온유가 훈련되어지고 쌓여지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 굉장히 성질을 못돼 먹고 한번 화가 나면 그냥 극단적으로 행동하는 그런 습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민 목회지에 보내셔서 저를 많이 훈련시키셨던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저는 그래도 쉽게 흥분하지 않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침착해야 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한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 사건에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그런 나름대로 훈련을 받으면서 어느 정도 온유함을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거니와 우리 순복음의 성도들께서 그 열정과 열심 너무나 훌륭하시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예수님 배우라 하신 온유를 절대 배우지 않고 함부로 거칠게 내 마음대로 막 살아버리면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이 부분을 진실로 깨닫고 회개하고
오늘 요셉처럼, 예수님처럼 온유를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또 하나, 요셉은요, 마리아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여러분 사랑했으니까 결혼하려고 했을 것인데 이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배신감이 컸겠습니까? 아무리 이건 성령으로 잉태한 거라고 마리아가 설명을 했다 할지라도 이게 쉽게 용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럴 수가 있느냐? 이건 정말 용서가 안 되는 일이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보다 요셉은 마리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덮으려고 한 거죠. 이거를 가만히 끊으려고 했던 거예요. 비록 내가 손해를 보고 내가 피해를 볼지라도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라면 내가 여기서 저 사람을 용서하고 최대한 조용히 마무리하자. 이게 요셉의 마음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요셉처럼, 사랑한다면 요셉처럼.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설교할 때는 가끔 이런 말을 합니다. 니들 앞으로 사랑하려면 요셉처럼 해라.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주기 위해서 내가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그거 들춰내고 까발리지 말고 그냥 덮어줘라. 여러분, 정말 사랑한다면 요셉처럼 해야 됩니다. 덮어주고 가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상대의 실수와 허물이 있거든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들춰내지 마시고 덮어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넘어갈 수 없는 문제야 이러지 마시고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면서 덮어주는 거예요. 나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관용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려주기는커녕 없는 것까지 만들어가지고 막 뒤집어 씌우는 이런 행동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회개를 해야 하고요. 우리가 다 실수하고 잘못을 하는데 좀 관용을 베풀어 줘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관용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셉은 자신에게 그 공의로운 잣대를 들이댔어요. 자신만큼은 의롭게 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남에게도 그렇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댄 게 아니에요. 남에게는 사랑과 은혜의 잣대를 들이댄 거예요. 나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자상한, 이런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공의롭게 산다고 해서 다른 사람도 막 맨날 정죄만 하고 왜 그 모양이냐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똑바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남이 못할 때에는 너그럽게 기다려주고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여러분, 오늘 이 요셉의, 예수님의 부친인 요셉의 이런 아름다운 온유와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깊이 묵상을 하고, 여러분, 이 하루 나의 성품이 새로워지기를 구하시고 성령에 의해서 내 안에 이런 온유와 진정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0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는데요. 20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이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자다. 그리고 아들이고 이름은 예수라고 해라. 이 예수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여러분, 맞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생긴 게 아니라 이사야서에서 예언된 것의 성취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오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 본문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이거든요. 7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의 성취라는 거예요. 그때 이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갑자기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일이 아니라 이렇게 오래전부터 예언하시고 그 예언을 성취하신 결과가 예수님의 탄생이다. 바로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오늘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 했습니다. 그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 끝으로 이 임마누엘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곁으로 오신, 그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분이죠. 그래서 바로 임마누엘 되신 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진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죠. 그러면 그분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럼 지금은 누가 임마누엘이냐? 보혜사 성령님이 임마누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오늘 이 새벽에 굳게 여러분 결심하십시오. 지금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세요. 분명히 지금 여러분 안에 여러분과 하나가 되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요. 이걸 새롭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막 하다 보면 언제부턴가 무뎌져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나 혼자 뭐 막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 성령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 지금 제 안에 계시고 여러분 안에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싸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의식을 오늘 단 한순간도 잊지 말고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기도하고 여러분 돌아가실 때 또 가야지로 가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 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고 가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러분 이 하루도 말을 거셔야 돼요. 말을. 이따 기도 끝나시고 여러분 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말고 성령님 저 이제 기도 끝낼게요. 저 이제 갑니다. 함께 가시죠. 이렇게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 문 여실 때 여러분 성령님 먼저 가시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는 거예요. 차를 타실 때도 여러분 성령님 먼저 타시죠. 그리고 타서 운전하시는 거예요. 집에 들어갈 때에도 성령님 먼저 들어가시죠. 이렇게 여러분 의식적으로 성령의 존재를 계속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이 식어지지 않도록 성령이 나와 함께 나시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라는 거예요. 계속 말을 거세요. 여러분 성령님께. 설거지 할 때에도 성령님 저 설거지를 시작하겠습니다. 말 거는 거예요. 성령님 밥 떨어졌네요. 저 밥 해야 돼요. 밥 할게요. 성령님 오늘 밥 잘 되게 해주세요. 성령님 오늘 저 너무 피곤하고 졸린데요. 저 좀 잘게요. 성령님 저 지금 배고파요. 저 밥 먹어야 되겠어요. 저 밥 먹을게요. 성령님 저 지금 좀 힘들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 지금 좀 짜증이 나요. 막 짜증나고 화가 나요. 성령님. 부정적인 마음이든 긍정적인 마음이든 성령님께 계속 말을 걸면서 그분이 내 곁에 함께 하시면 여러분 단 한순간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의식적으로 성령님과의 대화를 시도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님의 존재에 대한 그 믿음이 잘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좀 어색하더라도 이 일을 계속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임마누엘 성령님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그분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근하신 다음에 오늘 딱 책상에 앉기 전에 아유 성령님 저와 함께 오셨으니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오늘 업무 볼 게 많은데 성령님 이거 다 성령께서 다 처리해 주시고 지혜롭게 순적히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일터에서도 하루 종일 성령님을 고백하면서 사시라는 겁니다. 저도 오늘 설교하러 나올 때 아유 성령님 설교하러 갑니다. 가시죠. 우리 조용기 목사님께서 늘 우리에게 얘기했던 설교가 바로 이 설교 아닙니까? 성령과의 매우 친밀한 실제적인 동행, 이것이 오늘날 우리 순복음 성도들이 다소 소홀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여러분 지금 혼자 쓸쓸히 기도로 오신 게 아니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가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분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있어요. 이 점을 분명히 깨달으시면서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허공에 외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기도를 여러분의 한숨조차 신음조차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임마누엘이 여러분 장난이 아닙니다. 그냥 말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이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실 그 성령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신다. 이 믿음을 굳세게 간직하고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고 일하시고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예수님의 육신적 부친이 되었던 요셉에 대해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바를 배워봤습니다. 요셉이 참으로 온유한 사람이었고 타인을 지극히 사랑하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었음을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순복음의 성도들, 강서성전 성도들께서 이와 같은 온유함을, 이와 같은 사랑을, 이와 같은 넓은 관용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성령 충만의 결과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그 믿음 갖고 기도하며 그 믿음 갖고 일하며 그 믿음 갖고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오늘도 하늘의 건강과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모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시며 마음 다치고 상한 일이 없도록 그 심령을 붙들어 주옵소서. 모든 저주의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사랑하는 강서성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옵시고 가정과 일터가 오늘 복받으며 자녀들이 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